영상을 보셨듯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53년 전 1968년 9월 15일에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방이나 또 혹은 농촌 교회라면 모를까, 대부분 도시 교회는 처음 시작한 장소에서 이렇게 옮겨가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시작부터 50년이 넘도록 한 교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천막부터 시작해서 블록으로, 그리고 이렇게 벽돌 건물로, 2층 건물로,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들도 교회처럼 크게 성장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골라 용감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나 성경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크게 복을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성들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위치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그런 일부러 장관들도 남녀 비율을 맞추겠다고 애를 써보지만은 많지 않죠. 대학교에 무슨 총장님들 보면 여성 총장 드뭅니다. 기업의 CEO들 보면은 여성 기업인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임원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면은 신문에 날 정도입니다. 남성 같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여성들은 신문에 소개될 정도입니다. 아직도 여성들이 그닥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약시대에 그 옛날의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성 성도들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산파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돕는 도우미들입니다.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도 인기가 많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이제 산부인과는 더욱 아마 어려울 줄 압니다. 옛날에는 이 산파들이 역할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병원도 없고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없으니까 이 산모들이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산파 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3D 업종과 같습니다. 기피하는 직책이었어요. 그리고 천직으로 여겼어요. 아주 어려운 직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의 이름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 왕.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 그들의 산업력도 막강하고 인구도 많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제국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 같으면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한마디가 아주 위력 있는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직책이 왕이란 뜻입니다. 바로 왕 그러면 그냥 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천하다고 여기는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그것도 출애굽기에 서론에 아주 명확하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고 어디에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박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애굽 왕은 이름도 적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 기록하여 기념한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들의 노력, 수고, 땀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용감한 사람들인가? 우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17절에서 세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구약의 표현으로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 경외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사랑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대의 애굽 왕은 그 당시에 제국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처럼 받들어지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저 이북의 김정은처럼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직책의 사람이 바로 애굽 왕입니다. 누가 감히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감한 사람들이죠. 오늘 용감하다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혹시 듣습니까? 남들이 못 먹는 아주 매운 음식을 먹을 때에 저 사람 용감하다 그럴까요?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그리로 그냥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감하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절벽 끝에서 저 강 건너까지 무슨 도로를 타고 짚라인을 하고 쭉 타는 거 보면은 우리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용감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1대 10, 20 많은 사람들과 대결하여 싸우는 사람 보고 용감하다고 할까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용감하다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되 그리고 신뢰하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왕의 명령은 듣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17절에 주목하는 것은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 죽이라라고 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렸다라고 말해요. 용감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은 다 죽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잡초가, 그리고 때가, 먼지가, 그리고 거미줄이.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가꾸어서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 녹슬어서 내버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자전거를 가지고 막 열심히 닦고 기름칠에 고쳐서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살리는 사람 말고요, 이런 분들도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살린다는 말은 뭘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살리는 산파 같은 사람 많을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찬양을 살리고, 기도의 분위기를 살리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살리고, 그리고 방송으로, 영상으로 살리고, 그리고 재능으로. 여러분 꿋꿋이도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행사들이 막혀 있고 우리도 오고 가지 못하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행사를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지요. 그래요. 직책인지라 또 인사는 해야 되기에 간혹 다른 교회의 행사 때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산만합니다. 그리고 요란 법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장식을 해놓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재능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아마 교사분들이 지금 아래층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직책, 복된 일이죠. 바로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는지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영혼 살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용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나가 전할 때에 그날에 3,000명이나 세례 받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 요한이 여전히 그렇게 인기 있었고 교회는 성장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은 기도가 뭡니까? 순서가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처음이 뭡니까? 첫사랑이 뭡니까? 다 깡그리 잊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크게 소문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가오게 되죠. 도대체 누가 고쳤느냐? 베드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를 전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 불러다가 혼내키지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호통을 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눅이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높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예전에 바로 얼마 전에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 귀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아이고, 그 멀리까지 교회가 가까운 데도 많아. 그리고 요즘에 무슨 교회를 다녀? 어떻게 되려고? 큰일 나. 말들 많이 합니다. 아니, 아이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법대로 산다고 그래 잘 사는 줄 알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그런 데에 이제 현혹되어서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용감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용감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전철을 타셨어. 자, 북쪽에서 전철을 탔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탄 전철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그냥 급하게 올라타긴 탔는데 이게 의심이 들어요. 바로 앞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요. 학생, 이 전차가 기름으로 가는 건 맞냐? 라고 물으니까 학생이 어이없어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대답해. 할아버지, 이거 전기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직 문이 닫히기 전인데 막 문 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열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스멘트가 천장에서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역은 기름, 다음 역은 기름, 내리실 곳은 오른쪽.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할아버지의 질문을 잘못 들었고 잘못 이야기를 해 주었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은 그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묻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람의 이야기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진짜 용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민족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집안 전체가 일어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를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진짜 용감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악보가 앞에 나올 터이니까 악보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불러봐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